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요셉의 모습은 형통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이 생각하는 형통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형통은 눈에 보이는 것,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또 개인의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등 객관적인 지표가 그들의 형통함의 기준이 된다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형통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흔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형통함은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영광을 올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 또한 그랬고, 이삭 또한 그랬고, 야곱 또한 그랬고, 요셉 또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형통한 요셉이 하는 일들마다, 모든 일들마다 잘 되었습니다. 그러자 보디발은 창세기 39장 6절처럼 이렇게 고백을 보죠.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것을 보디발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바로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자신이 먹는 것 외에는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디발이 보았고 또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그 주인인 보디발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방식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다 잘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속한 가정, 사업터, 그 다음에 일터, 이 모든 삶의 영향 가운데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베풀고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요셉과 같이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영향력을 베풀고 나타내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만 혼자 크리스찬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천이구나 라고 인정받는, 그래서 그 인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의 삶이 이만하면 그래도 괜찮은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는 일들마다 잘 되어지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좋은 일에 항상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해져가는 요셉에게 다시 한번 삶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는 다른 그 무엇도 아니라 바로 요셉의 용모로 인함입니다. 창세기 39장 6절의 마무리는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은 의미 없는 단어나 문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별것 아닌 단어와 문구 가운데에도 다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결국 39장 6절의 마지막에 기록된 이 요셉의 빼어난 용모로 인하여서 요셉에게 닥칠 일에 대한 미리 암시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요셉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주인에게 인정받는 삶이었습니다. 주인에게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신분은 노예입니다. 이 노예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쩌면 죽어야만 끝날지도 모르는 생활입니다. 이때 그를 유혹한 보디발의 아내는 어쩌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한 줄기 빛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달콤한 유혹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이 이 유혹에 넘어간다라면은 어쩌면 조금은 더 편안하고 안휘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보다는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그뿐이라는 것이죠. 그 유혹에 넘어간다고 해도 얼마나 더 평안하고 얼마나 더 안위하겠습니까? 그의 삶은 여전히 노예 중 한 명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 유혹에 넘어가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언제 어느 때 그 보디발의 아내의 마음과 상황에 따라 그는 다른 사람으로 충분히 대처가 가능한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한 명이 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요셉은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는 지켜야 할 선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단호하게 거절하며 그 자리를 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이 단호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요셉이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신 주인에 대한 충성심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내 인생을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할 수 없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앞에서 일거수일투족을 내 삶을 관찰하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면 포기할 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요셉을 유혹합니다. 유혹은 이렇게 집요합니다. 한 번 넘어갔다고 해서 우리는 자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혹은 집요하게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하였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방법 중 하나는 그 유혹의 현장을 피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이길 수 있으니까, 한 번 물리쳐 봤으니까 라고 자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착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은 다 그럴지언정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으리라. 그런데 따지고 보면 제일 먼저 넘어지는 것은 언제나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하지 마시고 유혹의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피하는 것이 지혜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계속된 유혹에, 집요한 유혹에 요셉은 잘 피해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여인의 집요한 유혹의 올무에 요셉은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여인이 요셉의 옷을 잡고 동침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 옷을 벗어 그 자리를 도망하였습니다. 지혜롭게 잘 피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집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 요셉의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소리를 지르자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라고 아주 뻔뻔스럽게 거짓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도 모자라 그 남편인 보디발에게 이 사건을 이야기하며 요셉의 옷을 증거로 보여줍니다. 이에 화가 난 보디발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요셉을 잡아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신이 먹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맡길 정도로 아끼고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요셉의 성정을 생각한다라면은 절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요셉에게 추궁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의 변명이라도 들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요셉이 자신을 향해 어떻게 섬겨왔는지, 자신의 가정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상황을 제대로 살펴보고 옳고 그름을 따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 그동안 새롭게 쌓아왔던 요셉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한순간에 공든 답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것이죠. 요셉은 이런 상황이 너무나 억울했을 것입니다. 보디발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런데 이게 요셉의 이야기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도 종종 이러한 일들이 발생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지만 우리의 변명이 안 통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는 변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억울하고 답답하도 가만히 있는 게 어쩌면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변명하다가 오해만 더 쌓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심장으로 참고 인내하다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해야 합니다. 변명도 통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의 잘못된 오해로 인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 사자처럼 울부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신원해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회복해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억울합니다.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변명을 들어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 너무나 안타깝고 힘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하였고 변명이 통하지 않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39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억울해도 참고 있는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옥중의 죄수를 맡아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했고 간수장은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살펴보지 않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거를 형통케 하였다라고 오늘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일의 반복, 똑같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마지막이 너무나 이상합니다. 옥에 갇히고 재반 사물을 다 돌보았다.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케 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옥에 갇혔는데 그게 어떻게 형통할 수가 있어? 옥에 갇혀서 그냥 죄수 중에 한 명일 뿐이잖아.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질 수 있어?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졌으면 안 좋아졌지. 그런데 성경은 그를 보고 여전히 그는 하나님이 함께함이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디발의 노예가 되어 그 재반 사물을 보는 것, 이것과 감옥에 갇혀서 감옥의 재반 사물을 보는 것, 뭐 하나 다를 게 없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었으니 더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가 범사에 형통하였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세상 사람들은 형통과, 그들이 말하는 형통과 크리스천이 말하는 형통의 기준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형통은 잘되고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형통함이기 때문입니다. 이 형통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바라보면 무엇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먼 하나님의 미래를,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하고 자꾸 반항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죠. 하나님, 형통하게 하신다면서요. 왜 저를 이렇게 억울하게 만드십니까? 왜 저를 감옥에 가두십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요? 그 유혹도 이겨냈잖아요. 하나님 의식하면서 살았잖아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 삶이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 그곳은 감옥이지만 조금은 특별한 감옥입니다. 일반적인 감옥이 아닙니다. 그 감옥은 예로부터 왕의 죄수들이 갇혔던 곳입니다. 여기서 왕의 죄수라고 하는 것은 왕의 바로 곁에서 섬겼던 왕의 신하들, 지금으로 보면은 국가의 고위 정치인들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정치 사범들의 재반 사무를 담당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이를 통해 요셉은 사람들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가 고위 정치인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애굽에 대한 국내외 정세, 그리고 애굽의 정치, 이러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요셉은 보디발의 집의 모든 재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집의 모든 살림을 책임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디발의 집이 그냥 단순한 집입니까? 아닙니다. 그 집 안에는 놀랍게도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보디발은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습니다. 그 아래 친위 대원들이 함께 있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살피고 채우는 살림을 하다 보니까 경제 관리에 대해서 자연스레 익히고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감옥에서 사람을 관리하는 것, 보디발의 집에서 재물을 관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후에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매우 유용하게 작용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때까지도 요셉은 자신이 국무총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그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52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아멘. 형통한 자가 받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사야 52장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하리라 라는 것은 원문을 해석하면 지혜롭게 행하리니 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형통하면은 복, 잘 되는 것,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말씀은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 지혜롭게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한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바로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을 지식이라 말하고 이 지식대로 행하는 것을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인물로 요셉을 다듬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을 보여줍니다.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을 때는 그 노예의 삶에, 감옥에 갇혀서 죄인들을 관리하는 삶이 되었을 때는 그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도 때문이지만 그 자신도 그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억울함에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지만 그는 그곳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인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었습니다. 후에 자신의 진짜 사명을 깨달은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삶을 적극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형통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된다라고 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무도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불통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이 바로,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내 삶에 간섭하시고 나를 통해 이루실, 아니 나밖에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후에는 나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고, 요셉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그 비전을, 하나님의 뜻을 보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위하여 준비되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영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